오늘 본문은 죽음의 유라굴레 광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살아나는 과정 속에 죄수들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4개의 닻을 끊어버립니다. 자, 고물과 이물이 있잖아요. 이물은 뱃머리를 말하고 고물은 배 뒷부분을 말합니다. 4개의 고물을 4개의 닻을 그 아래다 넣었는데 그걸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항해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킷줄을 넣습니다. 그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킷줄을 줄을 느슨하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돛을 올렸습니다. 이젠 바람에 의해서 방향에서 올라가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센 바람이 계속 불고 있으니까 배가 쏜살같이 가더니 어느 항만, 이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런 방파제가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이루어진 그런 해변가를 말합니다. 그 길이 가는데 어느 항만에서 그 배가 멈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모래톱에 배가 걸렸습니다. 앞에 있는 뱃머리가 모래톱에 걸렸어요. 배가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배 뒷부분이 있죠, 꼬리 부분에 큰 바람에 의해서 파손되었다. 거의 한 절반 정도 파괴될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때 가장 긴박했던 분들은 바로 군인들이었죠. 왜냐하면 이 군인들의 어떤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호송하거나 경비를 서는 그런 두 종류로 나누어졌는데, 이 죄수 한 명이 탈출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거기에 경비를 선 사람 아니면 호송한 군인이 지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탈출하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 당시 로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자신들이 한 명이라도 이 죄수들이 탈출하면 전부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고, 긴박한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죄수 안에는 바로 바울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죄수라고 표현된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결이 난 사람이고, 바울은 미결수입니다. 이 죄를 지었다고 하긴 하는데 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죄수의 호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101명 군인이죠. 율리오까지 해서 100명의 군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살려면 죄수를 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이기 직전에 마지막 백부장에게 와서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맞는 얘기죠. 타당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결국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으로 그렇게 처형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경기의 전투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든지, 어쨌든 죽을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한 명이 탈출하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죽이자고 마지막 결정을 해달라는 말을 하러 왔는데, 이 율리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한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백부장 율리오가 다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단순한 그냥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불이익을 그냥 당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예와 재산과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러면 백부장 율리오는 왜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사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바울도 똑같은 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이렇게 그치면서 또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진짜 한 섬에 걸리고 있는 과정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도 믿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276명이라고 누가가 기록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원에 대해서 보통 사람의 이야기할 때 남자라는 표현할 때는 안드로포스, 그냥 일반 사람 이야기하면 아네르 이 단어를 쓰는데, 명이라는 단어를 영혼, 육체와 반대된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서 푸시케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어서 먹었던 그 인원수가, 그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육체에 먹을 걸, 배고픔을 그런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과정을 생략했는데 그게 속에서 보면 이들은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푸시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276명이 되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한 명을 일일이 세면서 다 기록을 했는데 그 모두가 푸시케, 참 생명을 취해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죄수도 그랬고 군인도 그랬고 선장과 선주도 마찬가지고 모두 상인들도 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할 때에 이 누가의 벅찬 감격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백부장 율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된 이 율리오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육체의 생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내가 책임진다, 그들이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줘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 전부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료에 보면 적게는 100명, 많게는 죄수들이 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났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하죠. 전체가 276명이니까 아마도 대부분 죄수들이 많았고 거기에 상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한 100, 제가 볼 때는 40-5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군인들이 100명이 101명, 율리오까지 101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에 책임진다는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 책임을 진다는 말 때문에 나타나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책임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전혀 연고도 없는 바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라고 한 겁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바울이 여기 바다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황제의 법정에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주었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100명의 군인들이 아니라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백부장 율리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어둡고 착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책임은 안 지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 우리를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예수를 믿지만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이 서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의무만 요구하니까 서로의 행복은 원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은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산모는 자식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자식을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내 이익을 편취하려고 음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속이기도 합니다. 원산지도 속이고 해로운 색소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을, 폭리를 취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선장과 선원들의 그들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들이 바다에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주님은 책임을 지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져야 됨을 여러 가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 책임지셨지만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베세다 들판에서 있던 사건은 다 기억합니다. 희한한 것은 공간복음과 마지막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 속에서 각각 저자의 관점에 따라 어떤 기록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베세다 들판에서 장정만 5천 명이 있었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건입니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이 아픈 사람을 계속 치유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그만하고 그냥 집에 가자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밤샐 지경입니다. 가장 불안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배고프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지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다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때에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먹을 거 어디서 줍니까? 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인원이 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은 충분히 넘는 이 숫자거든요. 어느 식당에 가서 10,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없는데. 그리고 트럭으로 몰고 온다고 해서 이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음식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게 있으면 가서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자, 제자들이 지금 아무 관계없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책임을 지르는 사람과 책임을 지지 않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리고 쫙 계산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조금씩 거두어서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그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유월절도 그렇고 안식일도 있고 절기가 워낙 많으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쉬는 날 다 포함해서 1년 내내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액수지요. 그 돈 갖고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십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죠. 빌립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황당한 얘기에 빌립은 아주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책임지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래도 뭔가 한번 찾아보자. 자기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군중들 사이를 해주고 다니다가 혹시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릴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내놓는 겁니다. 그 중에는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자기가 먹을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이 한 소년,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 얼마나 클까요? 거기에는 보리떡이라고 했는데 아주 조그만 떡이 5개입니다. 그것도 보리떡이고요. 그리고 물고기라지만은 큰 물고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조각이라 표현할 수 있죠. 아주 옵사리 온 조만한 거 2마리.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안드레의 모습이 신앙적인 관점에 보면 굉장한 모습이지만 누가 봐도 상체로 볼 때는 웃음거립니다. 이거 어디 찍어바르려고 가져왔냐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도 이거는 배고픕니다. 먹으면 아이가 겨우 먹기에 좀 요기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러잖아요. 이걸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걸 제가 소년한테 받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요, 안드레는 분명히 이것을 가져오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뭘 그걸 가져오냐고, 그걸 누구한테 먹게 하냐고, 예수님이 갖고 요기가 되겠냐고 온갖 비난도 감수하고 안드레가 이걸 갖고 왔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책임지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안드레는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결과만 생각하니까 안드레의 모습이 좋아만 보이지만 사실은 객관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은 안드레의 순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빌립이나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우두커니 서 있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만나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려고 몸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고 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신비로운 기적은 책임지려는 안드레의 수고와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 어마어마한 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책임지려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걸 외면했기 때문에 일터가 흔들리고 있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 까닭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내가 책임지려는 사람으로 몸부림치고 이 백부장처럼 불이익과
모든 희생을 감수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책임지려는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큰 뜻 안에 나를 참여시켜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책임지려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